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이 철로 역정 시리즈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적 무장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지난주에 이 십자가의 영성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요 역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는 역설이다. 그래서 국어사전의 역설의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영적인 정의입니다. 역설, 모순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바라본다, 여긴다, 간주한다. 무슨 말입니까? 역설이라고 말할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겉으로 볼 때는 모순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면 그 속에는 진리가 있다. 겉으로 볼 때는 모순인데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내가 체험하면 인생을 관통하는 진리가 있는 게 바로 역설이라는 겁니다. 즉 육신의 눈으로 말씀을 대하면은 내가 육적으로는 굉장히 예민해지는데 영적으로는 둔감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 모순투성이에요.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육이 생생하게 깨어져 있는데 영이 잠들어 있으면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 거짓으로 느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로 말한 것처럼 모순이 일어나면서 신앙생을 가진다는 것이 다 헛된 것이고 신앙생활 자체가 무의미하고 낭비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이 말이에요. 말씀과 또 찬양할 때 은혜가 전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영이 살아있고 깨어있으면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실제로 말도 안 되는 모순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이 진리로 느껴져요. 아, 이거구나. 정말 모순처럼 이거 어떡하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내가 빠지잖아요. 이게 복음이구나 라는 것들이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을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 복음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졌대요. 그러면서 이런 단어를 쓰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 다음 또 뭐라 그러더냐면요,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 샬롬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은 화평, 평안,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요. 그리고 그 화평을 이룬 사람들은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과 평안과 평화의 관계를 누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마음에 평안이 임한다는 겁니다. 평안.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이 넘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공생의 기간에 너무나도 반대되는 말씀을 전하세요. 이 마태복음 10장 34절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방금 바울은 화평을 주러 왔다 그랬는데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완전 반대죠. 모순되는 말씀입니다. 이 검은 칼이에요. 칼은 뭡니까?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고 싸움이에요.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에베소서 2장에서는 복음의 핵심을 평안과 평화, 화평이라고 말했는데 에베소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당부하는 말을 하면서 싸움을 명령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뭡니까?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맞서 싸우는 거죠.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이 싸움이에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니 교회 다니면 편안하고 평안하고 또 일도 잘 풀리고 문제도 없고 갈등이 없어야 되는데 주님은 화평이 아니라 검이라고 얘기했고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면 화평과 평안을 전한다고 했는데 마지막에는 이제부터 싸움을 싸울 준비를 해라. 싸움을 명하고 있는 거예요. 화평과 검, 싸움과 평안, 평화와 전쟁. 겉으로 볼 때는 모순되는 말인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역설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 속에는요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진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입니다. 왜 싸워야 하는가? 우리 밑에 있는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복으로 얻는 편안함이 아닌 승리로 누리는 평안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할 때 평화라고 말할 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항복함으로 말미암는 평화예요. 또 다른 하나는 싸워서 승리함으로 말미암는 평화입니다. 전자는 평화라기보다는 이 싸움을 피하고 얻는 일시적인 안정감, 다시 말하면 그 싸움을 뒤로 유보할 때 얻어지는 안정감이 첫 번째예요. 그런데 후자는요, 맞서 싸워서 승리하고 누리는 평화입니다. 평화. 이게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안은 왜 검을 통해서 말씀하셨냐면 싸워 이기고 얻는 평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반되는 게 아니라 전후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싸움을 통해 맞서 싸우고 이길 때 얻는 평화를 얻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요. 이것이 우리가 싸움을 피해서 회피해서 잠시 누리는 안정감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소극적 타협을 진정한 평화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항복하고 얻은 그 일시적 안정감을 평안이라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거 그저 합리화고요. 자기 위안에 불과한 겁니다. 죄와 싸우고 악한 영과 싸움에서 이겨서 얻는 평안, 그것들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 모두가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싸움을 거부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비참한 일이 벌어져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들이요, 가나안 땅을 가는 중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약속의 땅을 문턱에 두고 있어요. 약속의 땅을 문턱에 두고 이제 곧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실 그 문턱에서, 굉장히 가나안 땅 접경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요. 12명을 보내라고 합니다. 12명을 보내는데 2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우리가 나가서 싸워서 이기자라고 이야기했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싸움에서 우리 질 거다, 말도 안 된다, 승산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분명히 신명기에 보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즉 땅을 두고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탐꾼의 보고를 들으면서 뭐라고 그들이 말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분명히 주님은 주시겠다고 싸우라고 했는데 그 싸움이 두려워서 피한 거예요. 올라가기를 원치 않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이들은 38년 동안 그 자리를 돌아요. 그리고 38년 후에 그 싸움을 하게 됩니다.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방황이 길어져요. 지금 당장은 좀 편한 것 같은데요, 뒤로 미루는 것일 뿐이고 그것은 방황하고 헤매이는 그 기간이 늘어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이게 해결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말하겠지만 절대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우리가 지난번에 메타노이 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영적 싸움을 싸우셔야 한다고요. 싸움을 피하면 방황이 길어집니다. 싸움을 외면하면 싸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시간이 많아질 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랑 싸우느냐, 이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누구와 싸우는가? 우리 밑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영의 실체를 파악하십시오. 제가 TV를 보다가 밤에 이렇게 그 프로그램인데요, 조선 최고의 무당을 찾아라는 이 다큐를 봤어요. 이게 대한민국에 아주 용하다라는 무당을 찾는 건데요, 제작 기간이 3년이고 실제로 PD들이 만난 무속인들 숫자만 200명이 넘어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수소문해가지고 진짜 용하다는 무당들을 다 만나서 그 사람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PD가 사주를 봅니다. 사주. 이 성공한 기업가의 대명사 스티브 잡스의 사주를 봐요. 자기가 만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인데 뭐 아버님이 어떠신지 좀 보고 싶다, 이렇게 봐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돈 엄청 많이 받는 사람들이요, 다 틀려요. 복채 엄청 받으면서 다 틀려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은 좋은데 사업할 사주가 아닌데, 이 사람 사업하면 큰일 나. 누구라고요? 사업가, 성공한 사업가의 대명사 스티브 잡스인데 사업운이 없어. 사업하면 바로 망해. 사업할 사주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처구니 없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건강은 괜찮네. 스티브 잡스가 아파서 죽었잖아요. 건강은 괜찮대. 돈복이 없대요. 게을러서 사업이랑 안 된다고 합니다. 다 틀려요. 근데 제가 혼자 누워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우리 처가에 애들 다 가고 혼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그럼 그렇지 이랬는데 갑자기 어떤 한 그 무당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좀 다르더라고요. 너 이 사람 진짜 만나는 거 맞아? 이런 거예요. 아, 네 했더니 멀리 있다고 하는데 좀 잘 못 만나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 할머니가 할머니 귀신인 거예요. 멀리 있대. 만나고 뭐 서울 부산 이게 아닌데 뭐 이러면서 어디서 장난질이야 끊어 이렇게 딱 하더라고. 그때 막 혼자서 있는데 무서워가지고 소름이. 분명히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 찾아갔더니 정확하게 맞추더라.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는데 기가 막히게 맞춰요. 기가 막히게. 진짜로 귀신같이 맞추더라고요. 귀신 맞죠? 악한 영의 기운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굿하는 거를 봤어요. 근데 진짜 그 날카로운 작두를 타더라고요. 진짜 타요. 그래서 막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친구들하고 어렸을 때 막 보고 막 구경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잊혀지지 않는 거는 무슨 얘기를 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막 거의 쓰러지듯이. 왜냐면 과거를 정확하게 맞히니까요. 여러분, 진짜 무당은 과거를 정확하게 맞히는 무당이 있어요. 거기서 그냥 완전히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맞힐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능력도, 죄를 사해줄 능력도, 미래를 만들어갈 능력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막 사업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되냐고, 뭐 굿하면 돼, 뭐 부적 쓰면 돼, 이러니까 다 거기 넘어가는 겁니다. 내가 약한 게 뭔지,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약한 게 뭔지, 내가 뭘 두려워하는지, 내가 뭘 피하고 싶은지를 기가 막히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무당이. 중요한 것은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육도 있지만 하나님이 영도 주셨기 때문에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 마귀에 대해서 엄청 많이 얘기를 해요. 악한 영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도 보면 처음에 사단이, 마귀가 욥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실체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실체가 있는데 이 마귀의 습성이 뭐냐, 이걸 알아야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서 싸울 거 아니에요. 그 이 실체를, 이 습성을 파악하는 한 가지 힌트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를 뭐에 비유했습니까? 사자, 맹수에 비유했어요. 맹수. 그러니까 사자가 먹이를 찾듯이, 먹이를 잡듯이, 먹이를 사냥하듯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신 적 있어요? 암사자들이 이렇게 사냥을 해요. 암사자 한 3-4마리들이 사냥을 하는데, 제가 옛날에 기억나는 거는 얘네들이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나 이렇게 뭐 소떼들 이렇게 다니잖아요. 소떼들 이렇게 떼를 지어 다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뛰어다니는 걸 보면은 얘네들은 어떤 소떼 중에 한 소가 제일 약하고 느리고 병들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하나 얻어 걸리는 애를 잡는 게 아니라 모습을 쫙 보고 제일 약한 거를 찝어서 그 약한 그 녀석을 잡는다는 거예요. 막 몰아가면 뒤로 처질 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 중에 가장 약한 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을 할 때 뭐 우리가 뭐 격투기 경기도 있고 축구도 하고 게임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상대팀의 강점을 공격하나요? 약점을 공격하나요? 그게 싸움의 가장 기본이에요. 마귀는 약한 지점을, 약한 사람을, 병든 것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자의,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약점이 뭔지를 잘 모르지만 마귀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공격해요. 돈에 약하면 계속 돈을 물고 늘어져요. 성적으로 음란에 약하면 계속 그 부분을 막 파고 늘어져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요, 이 불안감을 조성해서 계속 그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병든 부분이 있으면요, 상한 마음, 상처가 있으면 그것들을 물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거기를 파고들어요. 왜냐하면은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적으로 건강해지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 청년의 때 여러분이 그렇게 건강해지지 않으면요, 누구와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 때 마귀가 그것들을 공격해요. 그걸 물고 늘어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면이 건강해지고 치유되지 않으면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지는 않겠죠.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 존귀함과 기쁨을 마귀는 빼앗아 버릴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자꾸 물질에 순종하면 물질이 권위를 갖고 여러분을 다스리게 돼요. 음란에 순종하면은 음란이 권위를 갖고 여러분을 다스리게 돼요. 돈, 세상적 가치관, 그게 바로 마귀의 통로가 된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청년의 때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 인생을 오래 산 또 신앙의 선배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운 인생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가장 약한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치유하고 덮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다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볼 때 얘 사자들이 굉장히 아주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지 않는다는 걸 거기서 해설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막 몰아가면 한 명이 약한 애가 있잖아요. 막 몰아가요. 그럼 몰아가다가 때를 이쪽으로 몰고 나머지 한두 마리 정도를 한쪽으로 몰아요. 그래서 분리시켜요. 거기를 분리시키고 걔네들을 가서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몇 명이 모는 애들이 있고 한쪽으로 분리시키는 애가 있어서 하나 떨어진 팀들을 무는 거예요. 왜냐면 때로 있으면 막 뿔에 치고 막 이렇게 본인들도 위험하니까 그 무리에서 한 명을 이렇게 떼어내요. 그리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특징은 관계를 틀어서 단절시켜요. 어떻게 하냐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마귀의 전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마귀의 관계라고 말하면 메도데이아라는 원어예요. 이거는 기만, 속임수, 그걸 통해서 분리를 시킵니다. 싸워야 할 대상을 착각하게 만들어서 시간을 허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을 낭비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대상인데 그들을 혼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관계를 비틀고 서로 이간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선악과 사건이 나오죠. 거기 보면 마귀의 전략이 나와요. 뱀이죠.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관계를 부리는 방법이 나와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했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못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마음껏 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 빼고 다 주신 거야. 다 하라고. 다. 너무나도 풍성한 하나님. 그런데 우리 문구를 잘 보세요. 그런데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그런데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들 중에 가장 간교, 이게 바로 간계라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뭐라 그랬어요? 마음대로 먹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다 먹지 말라 그랬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다, 다 있지만 이거는 먹지 말라 그랬다. 그럼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먹고 너희가 절대 안 죽을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니까 하나님은 그게 싫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보세요. 굉장히 많은 걸 주셨는데 많은 것 주신 거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안 주신 걸 보게 해요. 주신 게 훨씬 많은데 안 주신 거에 집중하게 해요. 허용하지 않은 것, 그것의 시선을 붙잡아 둬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왜곡시키고 있어요. 다른 거 다 먹게 하고 모든 것 누리게 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못 먹고 하지 말게 하는 나쁜 하나님, 인색한 하나님, 따뜻하고 풍성한 하나님을 차갑고 악한 분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도를 왜곡시키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누리게 해주신 건 너무 많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 자체가 감사인데 회복되고 치유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예전에 받은 사랑은 다 아무런 의미가 없고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나쁜 분, 인색한 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다 왜곡시켜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믿음에서 벗어나서 대열의 이탈에서 마귀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의도를, 주님은 정말 좋은 분이신데 선한 의도를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인 것처럼 몰아가기도 합니다. 좋은 것들,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 나쁜 것들만 기억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야. 그래서 혈과 육과 싸우도록 만드는 겁니다. 저도 사역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가 있지? 서운하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면은 늘 하나님은 저에게 좋은 것들을 떠오르게 해주셔요. 그리고 그 성도님이 진심으로 대해줬던 것, 그 집사님이, 그 청년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한 그 진심과 행복했던 기억들을 막 떠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가 나오고 잠시 내가 원망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가족들에게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부모님이 조금만 더 서포트를 해주셨으면, 그리고 우리 어머니 고생하셨는데 조금만 더 오래 살게 해주셨으면.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세상 그 어떤 분보다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사셨고 최고의 아버지셨고, 어머니를 통해 저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38년이라는 세월을 저는 보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진 하나님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얼마 전에 에스겔서를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또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뭔가 답답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의 심령이 깊은 곳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처럼 100% 죄인인 네가, 신목사 네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 그거 자체가 은혜다. 이런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그것 자체가 은혜다. 신목사, 너가 지금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그것 자체가 보상이야.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요, 선을 행하고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구나, 내가 하나님께 속았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못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역을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치려고 했다. 제 초반의 모습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지은이는 알 것 같아. 계속 있었으니까 자존감 엄청 낮고요, 이게 눈을 못 봐요. 눈을 못 보고 선생님들 있으면 저는 이러고 있었어요. 전사님이, 처음에 온 전사님이 이상한 거죠. 그리고 그 모임 자체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가 이렇게 사랑받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보이지 않고 안 주시는 것만, 막으신 것만 생각난다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정과 직장, 학교, 교회에서 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지고 미워하고 증오하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 사단은 속임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끝으로, 마지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강해지고 건강해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떠오를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참 부족해요. 사역을 하다가 보면은 때로는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아직 더 나아가야 될 길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본 의도와는 다르게 표현이 서툴거나 때로는 지혜가 부족해서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중심은 그렇진 않아요. 저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심지어 그래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 마음과는 다른 이 부족한 모습 때문에 그렇게 돼요. 저희 아버지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생각하면 마음이 그렇지만 때로 표현하지 못해요. 섭섭하게 말하고 서운하게 할 때도 있어요. 동생에게도 그렇고요. 우리 사역하는 우리 이명신 전사님이나 서단임 목사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봐야 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단점은 가리워 주시고 좋은 기억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공동체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싸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요. 마귀는 디아블로,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하나가 되는 화평인 거예요. 샬롬은 관계입니다. 그냥 떨어져 있어서 무관심한 것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만 샬롬은 좋은 관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공동체에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왜곡되는 그 마음, 그것만 기억나게 한다면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음성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참, 마귀들은 이런 존재인데 나를 그러면 어떻게 지키고 내가 싸울 것인가? 이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걸게 하지 말고 우리가 자아에게 말을 걸어야 합니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무장하라는 거예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무장을 하라 그랬는데요, 영적으로 무장할 때 그 아래에 뭐가 나오냐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심,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말씀의 검, 무장하래요. 막고 방어하고 공격하라는 거예요. 막고 말씀으로 공격하라는 거예요. 방어하고 공격하셔야 해요. 정말 뭐 20세기 최고의 설교가라고 얘기하고 저는 너무나도 좋아하는 목사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영적 침체와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이 방법을 너무나도 탁월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나의 자아를 다루고 장악하는 방법이에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영적 침체, 영적 싸움, 주된 문제점은 우리가 자아에게 말을 하는 대신에 자아가 우리에게 말하는 데 있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불행은 우리가 자아에게 말하는 대신 오히려 자아의 말을 듣는 데 있습니다. 자신을 다룰 줄 아는 것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기술입니다. 자신을 장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십시오. 자아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자아에게 덤벼드십시오. 자아를 책망하십시오. 야단치십시오. 권면하십시오. 자아에게 격려하십시오. 자아의 말을 듣다가 기운을 잃지 않고 주저앉지 말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상기시키십시오. 그러면서 시편 42편을 들어서 예를 들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시편 42편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해요. 야, 네 하나님 어딨냐? 야, 그렇게 죽고 못 사는 그 하나님 어딨냐? 너 지금 힘들 때 뭐 하는 거냐? 오죽했으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됐대요. 여러분, 어떤 걸 해도 눈물이 날 때가 있잖아요. 나 괜찮은데 누가 와서 한마디 하면 그냥 눈물 쏟아질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5절에 이렇게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이게 누구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야, 성수야,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어찌하여 너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 너는, 성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막어요. 자아가 나한테 말을 거는 것을 막고 내가 말씀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찾아와요. 그 뒤에 또 반복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께 또 원망이 돼요. 하나님, 저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잊을 수 있냐? 하나님이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죠?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종일 슬프게 울면서 다니는 거 주님 안 보이십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정말 내 뼈를 찌르는 칼처럼 너무 아픈데, 대적이 나를 비방하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기 스스로도 그렇겠죠. 너의 하나님 어디냐?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순장하고 사역하고 하면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너 지금 너 꼴을 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자아가 나에게 말을 걸죠. 상황이 나에게 말을 걸죠. 환경이 나한테 말을 걸어오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11절 우리 믿음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요.
근데 그렇게 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선포하십시오. 상황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요. 환경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와요. 그런데 그대로 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상처, 과거가 여러분에게 말을 계속 걸어와요. 이거 봐, 그때도 이랬는데 또 그러죠. 그래서 나를 아프게 하고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들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그렇게 기도한 결과가 이건지, 환경과 상황과 자아가 여러분에게 말을 걸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선포하십시오.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과거의 사건도 말을 걸어요. 야, 이제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지.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영적 침체를 겪고 계신가요?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함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영적으로 무장되어져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 하나 부르면서 같이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마귀는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열에서 이탈하고 하나님께 멀어지고, 저 정말 소중한 사람인데요, 정말 소중한 사이인데 마귀가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였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보며 너무 행복했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 좋았던 기억들은 다 사라지게 만들고, 왜 이걸 안 주실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행동하실까? 풍성한 하나님을 인색한 하나님으로 왜곡시켜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가족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동료, 친구들 간에,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깊이 젖어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게 나가겠습니다.